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반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 말씀으로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물론 다 되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 때도 오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모세 나오고 또 사사 나오고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12제자까지 이렇게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셔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쭉 세우셨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르치셔서 이것을 교장 선생님과 같다,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학생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또 다 자녀들 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 듣습니다. 요셉이는 아직 학교를 가지는 않지만 요셉이만 봐도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다 요셉이 마주치시면 뭐 말을 걸어보거나 뭐 이렇게 주신다 하시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안 먹어. 요즘에 안 먹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게 요셉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벌써부터 이 앞에 안자 이 부정한 단어들이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안 먹어, 안 해, 싫어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학교 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나이 보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좌파들 또 혹은 워낙 뭐 인권 외치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지금 교육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친구 같습니다. 친구. 막 뉴스 기사 나는 것도 보면 학생들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 하면 학생들이 되도려 욕을 한다든지. 제가 저번 주인가 본 기사는 충격적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시겠지만 막 진짜 책가방을 던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책가방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또 빨리 알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법도 알고 자기네들 이제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되는 그것도 막 알면서 결국은 막 학생 인권 외치다가 지금 끝이 이렇게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육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생이라는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다 친구끼리 그냥 지내는 거고 이와 같이
이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시대 때부터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세우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몇 명만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요즘같이 그냥 교장님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으라면 받아야지. 아프다고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으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를 건너라면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라 하면 건너야지. 애굽이 좋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교장 선생님 밑에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를 통하여 이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갔다 오니까 방주에서 뭘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곧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연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재림의 연합을 하겠습니다. 재림의 연합. 특히 종말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관하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각자만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제가 막 동기 친구 전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막 그 교수님은 자기랑 이게 맞지 않아서 안 듣는다. 혹은 막 이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서 안 듣는다 하면서 다 가지가지의 견해가 이 종말론 혹은 인류 역사 혹은 막 예정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견해가 틀리니까 자기 견해랑 맞지 않으면 그 교수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저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재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누구의 선지자 누구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썼던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류의 끝은 어떻게 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의 연합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저의 끝이 혹은 미래에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신학교에서도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딱 목을 박아 두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약간 선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종말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미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원래 있었던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박아 두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심적으로 품위적으로 착해진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해지는데 착해진 사람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우면서 지내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물론 그들은 그들만의 주장을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이미 박아두셨어요.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라고 박아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 나라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믿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다니엘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3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기둥, 7장의 기둥, 그리고 9장의 기둥이 있는데 2장의 기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도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꾸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왕들이 키우던 장관 차관급들 되는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뭐 점쟁이들부터 해서 뭐 예언자들, 뭐 주술사들 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때 보세요. 모세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죠. 뱀으로. 근데 뱀을 왜 변했습니까? 바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뱀으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변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라.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서도 나름대로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 시대 때 지금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밑에 왕이 키우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불러다가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하시니까 왕이 그 대신 꿈을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줬을까요? 안 말해주고 그냥 불러 모아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말하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AI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AI한테 내가 어제 뭔 꿈을 꿨게? 라고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똑똑한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는 슈퍼컴퓨터 AI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 때 지금 이 무리한 요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점쟁이 예언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태 니네를 키우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왔던 이유가 지금 때문이다. 써먹으려고 딱 됐다 놓으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여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조금 무례하십니다. 하면서 꿈을 말을 해줘야 자기들이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괜히 바벨론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들끼리 내가 꿈을 먼저 말해버리면 니네들끼리 서로 뭐 작당 모의 해가지고 왕의 꿈은 이럽니다 이러고 속여버리면 알 길이 없으니까 먼저 맞춰봐라 내 꿈이 뭔지 라고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여태 왕이 먹던 음식들 왕이 누리던 거 다 같이 누리게 해주니까 결국은 써먹을 때 와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왕이 싹 다 죽여버려 하고 군대장관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그 점쟁이 예술가들을 처형시키려고 딱 준비를 하는 와중에 딱 세보니까 다니엘이랑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그래서 찾으러 가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냥 니네들 다 죽여버린대.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 하니까 다니엘의 이 위풍당당함, 이 정말 자신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와라, 니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아리옥 군대장관 아리옥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 데려가 달라. 다니엘은 지금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밖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밖에서 지금 두들기면서 니네 목숨 끝났다, 나와라, 왕이 다 목 날리는다 하고 오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가서 목 날아가거나 아니면 왕 한번 보고 뭐 꿈을 해석한다고 말을 하고 만약에 해석을 못해도 어찌됐든 목은 또 날아가요. 목은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 날아가나 내일 날아가나 그냥 하루라도 더 살고 보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다니엘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냥 뭐 하루라도 인생 더 살고 뭐 원 없이 뭐 하루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꿈 해석 안 주시면 그냥 순교하는 거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위풍당당하게 왕 앞으로 딱 가니까 왕이 기존에 말했던 똑같은 말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 꿈을 꾸었나 먼저 말을 해라. 먼저 말을 한 다음에 해석을 듣겠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루만 달랍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꿈을 알아내겠다, 해석을 해드리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집으로 가는 길에 카카오톡을 단체 카카오톡을 엄청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긴급 공지로 해가지고 너와 우리의 목숨들이 24시간 남았다. 내일 되면 우리 다 목 날아간다 하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다니엘이 이제 단체톡을 막 돌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정말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위기에 맞아 있을 때 주변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사형입니다. 내일 되면 사형인데 물론 다니엘이 그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꿈을 꿨다니까 아마 잤겠죠. 근데 잠에 들기 전까지 얼마나 빡세게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꿀잠을 만약에 자버렸다.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냥 아침이었다. 꿈이고 뭐고 그냥 너무 개운하게 잤다 하면 다니엘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요. 꼭 잠들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셔야만이 다니엘이 목숨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친구들과 열심히 하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뿐만 아니고 해석 또한 같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딱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딱 일어났을 때 꿈을 꾼 상태로 딱 일어났을 때 왕에 가는 그 발걸음이 그 기분이 진짜 날아갈 듯 하지 않았을까 싶겠습니다. 왕으로 딱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도 안 하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신나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딱 왕에 가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니엘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고 살면서 정말 축하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뭔가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혹은 가족 모임에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렇게 됐다,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고 먼저 말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다니엘과 같은 이 신앙을 저 여러분들이 본받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꿈을 똑같이 꿨는데 머리는 뭘로 돼 있었죠? 금으로.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돈.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10가지 발가락은 진흙과 섞인, 철과 진흙 이렇게 섞인 10가지 발가락이 나왔는데, 문제는 큰 신상이 이렇게 등장했다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돌이. 큰 돌이 내려오더니 어디를 칩니까? 발가락을 치니까 모든 동상이 타작마당의 겨처럼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하나하나씩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무도 못 맞췄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청년 조그만한 애 하나가 지금 왕의 꿈을 처음 딱 말을 뗐을 때, 왕의 꿈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머리가 금으로 돼 있었죠 라고 말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의 다리가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앉아 있어도 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말한 적이 없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것도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출신이 자신의 꿈의 그 첫 내용을 맞추는 것부터 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저 또한 어렸을 때 이 다리 떤 기억이 있어요. 그냥 다리를 떤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릴 때 얘기고 뭐 다 그거는 회개했고 하지만 어릴 때 여기 옆에 사택 1층에서 할머니와 같이 정화 목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 평상시는 계속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나가시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흥회 나가시니까 저랑 할머니만 같이 살아요. 1층에서 같이 살면 학교는 그래도 가야 되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죠. 학교 끝날 때 되면 막 3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항상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그 용돈을 타요. 떡볶이 사 먹을 용돈을 타서 항상 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500원을 넣고 다니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컵떡볶이 500원짜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먹어요. 그러면은 타이밍도 딱 떡볶이를 다 먹을 때쯤 집 앞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의 저의 그런 진짜 규칙과도 같은 생활을 매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 됐을 때 뭐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애들은, 저는 그때 막 공 가지고 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에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PC방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날 할머니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근데 배가 아직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 할머니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프다 하면은 바로 딴 건 몰라요. 뭐 사야 된다 이러면은 약간 안 주실 때도 많은데, 배고프다 하면 바로 주세요. 배고프다 하면 바로 주시고, 학원 가는 길에 뭐 사 먹어야 된다면 바로 주시고, 그렇지 뭐 먹는 거에 대해 진심이셨는데 손자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배고프다 해가지고 제가 1,000원을 타냅니다. 1,000원을 타내가지고 그거로 친구들이랑 이제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와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오는데 그 생활이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안 가시는 날이 있어요. 가끔씩. 예, 물론 거의 나가 계시지만 가끔씩 안 가 계시는, 밖에 안 나가 계시는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데 어느 때와 같이 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배고프다 라고 하면서 또 1,000원을 타서 주머니에 넣고 꼭 다니엘이 왕에게 가던 그 발걸음과 같이 신난 발걸음으로 친구랑 또 게임 한번 하고 와야겠다 하고 제 사택 1층 문을 발로 뻥 차고 이렇게 나왔는데 와, 저기 2층에서 저는 몰랐죠. 근데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안 가신 거죠. 2층에서 꼭 하나님과 같은 음성 소리가 크게 들리시면서 전현옥 이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누가 날 보지 뒤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가다 멈칫해가지고 가만히 식당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전현옥 빨리 뛰어 올라오라고. 네, 2층으로 빨리 뛰어 올라오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가셨나 하고서 뭐지 하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사택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는 길이었냐. 그래서 당연히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지금 학원 가는 길이었다. 네, 학원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면 매를 더 맞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회초리가 있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거 끝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까 정광 목사님이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언제부터 다녔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조금씩 거짓말을 해요.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거짓말 하니까 목사님께 또 하면서도 옆에 있는 이 회초리랑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또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할수록 더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나중에 다 풀고 결국은 맞긴 맞았어요. 많이는 안 맞았을 뿐이지 맞긴 맞았습니다. 네, 맞긴 맞아가지고 맞고 나서 밑에 1층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에게 안겨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저는 목사님에게 당연히 목사님에게도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저기 지금 1,000원 받고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올라갔을 때 어디 가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마음이 살짝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다리가 그 어린 나이에 후들후들 떨리면서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그때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2장에 보면 맞이를 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돼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었고 배는 노스로 돼 있었고 다리는 철로 돼 있었고 발가락은 철과 함께 섞인 진흙으로 돼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돌이 내려와서 동상을 다 부셔버리고 동상에 발을 쳐서 부셔버리고 결국은 이 돌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후에 다니엘을 완전 요셉과도 같이 왕 바로 밑자리까지 거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였어요. 포로였는데 이 당시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꿈 해석 하나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까지 특급 승진을 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만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장에 다니엘이 꿈 해석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7장에 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습으로
그죠? 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알려주세요. 이거 보면 정화훈 목사님께서도 뭐 예전에 주일 예배 설교하실 때도 저도 이쪽에 앉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 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어제 꿈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은총으로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개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장에 나타나 7장에 가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신상이 아니고 동물로 나타나요. 그죠? 동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자라는 동물이 나타나고, 이것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은 곰으로 나타납니다. 곰으로. 그리고 돛은 뭐로 나타나죠? 표범으로 나타나요. 마지막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타납니다. 크고 무서운 짐승. 근데 이 꿈의 해석 또한 어떻게 되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에 있는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을 제해버리고, 크고 무서운 짐승을 없애버리고,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와 또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결국 뭘 말하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도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꿈꾼 것도 이때 당시에 이런 나라들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왜? 지금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들까지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국은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정말 빼도 박도 저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써놓으신 것을 보면, 사자는 어디의 왕이에요? 정글의 왕이죠. 밀림의 왕과 같은 라이온킹 왕과 같은 이런 사자. 이때 당시 금으로 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나라는 진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 영광의 극치에 있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자에게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 천하 제국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길 나라, 아직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생길 나라는 짐승이 뭐라고요? 곰이요. 곰이 조금 멍청하게 생겼고 조금 둔해 보여도, 여러분들 곰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기 연어나 곰 막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순간적으로 팍 낚아채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듯이 메디아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인 메디아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도 보면 막 지는 것 같아 하면서도 막 이렇게 그냥 뭐 힘 대 힘으로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 막 질 것 같이 보이면서도 유인하다가 딱 자기네들이 파놓은 그 구간에 오면 곰처럼 그냥 이렇게 확 덮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죠?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들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곰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생기는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완전 마차 타고 싹 지나가면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진짜 세계 전쟁사에서도 정말 제일 빨리 전투를 끝내고 없어져 버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와 어울리게 그 명성에 걸맞게 표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범으로. 그냥 표범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표범 등 뒤에 날개가 4개가 달렸다. 여러분 표범 뛰는 거 보셨습니까? 자동차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표범도 오래 뛰지는 못하지만은 잠깐 뛸 때 보면은 눈이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뛰는데, 안 그래도 빠른 놈인데 등 뒤에 날개를 4개를 달았으면 제가 봤을 때 뛰다가 그냥 승천하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빠른 애한테 날개를 4개나 달아줬어요. 이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간 그 자리는 진짜 쑥대밭이 되고,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착 날아갈 때 표범과도 같이 빠르게 다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범의 짐승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크고 무서운 짐승, 뿔이 몇 개일까요? 10개. 뿔이 10개 달린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이 동상에도 발이 몇 개, 발가락이 10개, 똑같이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곧 로마와 이 밑에 나라를 표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철이 단단해요? 아니면 여유로워요? 단단하죠. 철은 구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부릴 수 없고,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구부릴 수 있는 게 철인데, 그와 같이 로마, 제가 미국에서 솔직히 다른 과목은 너무 듣기 싫어서 막 계산하고 이런 과목은 너무 듣기 싫어서 결국 남아있는 게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로마 역사를 많이 들었었는데, 로마인들 싸우는 걸 보면요, 이 위에 있는 세대들, 위에 있는 왕국들은 싸울 때 그냥 뭐 칼이랑 방패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로마 사람들은 보면요, 방패가 자기 키만한 방패,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는 키만한 방패 이렇게 착 들고, 창도 기다란 거 하나 착 들고, 완전 군대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군대같이 이렇게 진짜 딱 전형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네모 같은 딱 전형을 딱 갖춰가지고 이때 당시 뭐 야만인들이나 아니면 적들이랑 싸우는 걸 보면, 적들은 지금 막 그냥 저기 사냥하던 이런 칼들 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덤비는데, 로마인들은 철과 같이 진짜 단단한 방패처럼 탁 그냥 방패 앞에 세워놓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창으로 팍팍 찌르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보면 로마인들 전쟁을 정말 쉽게 했습니다. 쉽게 막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방패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착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적군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석에 몰려서 전부 다 죽게 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리켜 철의 나라라고 한 것과 같이 또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핵심이죠. 인자 같으니. 결국은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초림으로는 오셨고, 그 초림으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탄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역사 계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시대 때 했던 말인데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약간 발목의 세대 발가락 가기 일보 직전인 이 발목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니엘을 통하여, 이 머리에 있을 때 이 시대의 다니엘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쭉 1.1획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발가락, 10뿔의 나라 또한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위에 있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 사라졌다, 태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10발가락, 10뿔의 나라도 무조건 오고, 그 이후의 핵심,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돌, 위에서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도 분명히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안 돌리지. 우리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상, 이 신상, 그리고 이 4가지의 짐승의
최후 목적지도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돌이 커져서 전 세계를 덮친 것,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만든 것, 이게 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왕들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누구도 이 왕들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이 왕들이 말하는 게 그 법이었어요. 이 시대 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약간 여자가 그립다 싶으면 그냥 뭐 지나가는 여자들, 이쁜 사람들 내일까지 100명 데리고 와 하면은 그냥 100명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말하는 게 법이니까, 이때 당시.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다 준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가졌던 것만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여자 100명 데리고 오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특검에다 탄핵 가겠죠. 바로 특검에 탄핵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들의 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왕들이 누렸던 이 영광과 이 명예의 자리에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결국은 결말은 어떻게 됐냐? 다 죽고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왕들은 세상의 것을 다 누렸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왕처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지옥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왕들보다도 나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과 또 7장을 통해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모든 사람이 세운 나라들은 결국은 돌로 인해 무너지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마무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최후 목적지인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속에 재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들과는 달리 우리가 재림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는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처럼 정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오직 다가올 새 예루살렘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마라나타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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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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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돌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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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